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원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서원과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서원이 있습니다. 30장은 여자의 서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그들의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 아래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서원제는 민수기 29장과 30장의 연결고리입니다. 서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데르는 30장의 서원 규례에서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사 용어로 서원제를 뜻하는데 그것은 엄밀히 말해 서원의 한목제를 가리킵니다. 한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서원의 한목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건부 약속을 한 뒤 그 기도가 응답되면 서원자가 약속한 것을 이행할 때 바쳐집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기로 서약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 한목제소를 가지고 올라가는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사람이 자신의 몸이나 어떤 예물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했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절차와 방안을 법제화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실인 서원 규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작 오경 어디에서도 서원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 법제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서원이 어떤 효력을 지녔는지, 누가 어떻게 서원을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서원은 철회가 가능한지, 남녀 간의 서원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오경에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오경은 서원 규례를 민수기 30장에 배치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가장 적실한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서원의 한목제를 바치는 정황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감사의 한목제나 자원의 한목제와 달리 서원의 한목제는 구체적 설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30장에는 다양한 부류의 서원자들이 등장합니다. 둘째, 남편과 아버지에 종속된 여성의 서원 효력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남자에게 신분이 종속된 여자의 서원은 여자들의 여러 신분에 따라 매우 복잡해집니다. 앞서 민수기는 슬로바의 딸들로 인해 발생한 여자의 토지 상속 문제를 새로운 판례법으로 추가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단순한 문제에 지니지 않은 레위기 25장의 토지법이 딸들과 관련하여 새롭고 구체적 규정을 필요로 하게 만든 것입니다. 서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서원은 복잡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서원을 할 때 새로운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강야에서 달리 가나안 정착 생활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서원과 맹세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을 성경 기자는 서원법을 상세하게 다룰 적실한 시점과 위치로 정한 것입니다. 서원법은 남녀로 구분해서 신분에 따라 순서대로 진수됩니다. 남자의 서원은 단순하나 여자는 신분에 따라 미혼녀, 가부, 이혼녀, 유부녀로 나뉩니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서원 규례는 각각 다르게 나타납니다. 1절에서 2절은 남자의 서원입니다. 서원법 제정이 선언된 뒤 남자를 위한 서원 규례가 간단히 2절에서 설명됩니다. 아마도 남자의 서원은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나 아이일 경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원과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원이나 맹세를 결코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서원은 보통 긴박한 상황이나 특별한 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레위기 5장 4절은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할 때 지키기 어려운 맹세를 함부로 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만일 그 서원이 율법과 충돌하는 내용이라면 그 서원은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긴급하게 어떤 맹세나 서약을 했는데 그 순간이 지나자 자신의 서약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키지 못할 맹세를 즉흥적으로 내뱉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자신의 충동적인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속죄제를 바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3절부터 16절은 여자의 서원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3절에서 5절은 부모 스라의 미혼녀의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성의 경우 서원이 몇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우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딸의 경우입니다. 딸이 결혼을 하면 다른 집안의 식구가 되고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통제와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서원은 의존하고 있는 대상, 즉 미혼의 경우에는 아버지, 결혼을 한 후에는 남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원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행위였으므로 그 결과는 한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딸이 만일 서원이나 맹세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그 딸은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서원과 맹세를 모두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딸이 결심한 서원을 듣거나 알게 된 뒤에 무슨 이유든지 그것을 금지하고 막는다면 그녀는 서약을 이행할 수 없으며 아버지의 조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녀의 서약 파기는 아버지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것이 그녀에게 죄로 간주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용서하십니다. 이때 히브리어 동사 이슬라흐는 죄가 있기에 용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9절은 혼인전의 여자의 서원과 가부의 서원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딸이 아직 성취하지 못한 서원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딸이 어떤 서원을 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6절은 그 서원을 겸손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명사 미부타는 단순히 입술의 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가 타당한 이유는 다른 사례들은 전혀 경솔한 서약이 아니기 때문이며 또한 현재의 서원법은 성급하고 문제의 여지가 있는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결혼 후에 남편이 자신의 아내의 서원에 대해 알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남편에 의해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알고도 묵인한다면 그 여자는 자신의 서원과 맹세를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그것을 금지해서 무효로 만든다면 그 서약은 파기되며 여호와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반면에 가부나 이혼녀는 남편도 아버지도 없는 상황이므로 누구의 통제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의 결정으로 모든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6절은 남편에 있는 여자의 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있는 여자, 즉 유부녀가 결혼 생활 중에 서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 이제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의 맹세나 서원에 대해 알게 된다면 남편이 아내의 서약 문제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아내의 서원 사실을 안 후에 묵인한다면 아내는 그것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반대로 남편이 막는다면 그 서원은 더 이상 효력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서약의 파기로부터 면책됩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 원칙을 더욱 선명하게 재진술하는 반복입니다. 서약의 파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이 지게 되고 그녀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서원의 중요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언행심사에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원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신실함으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이 일단 하나님께 서약한 일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한 서약을 지킴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서약한 것을 신실히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입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나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해서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솔히 약속을 하거나 한 말을 어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더욱 진실하게 말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기도합니다.